오늘 교회 창립 3주년을 맞이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도록 동행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이 시간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3년간 저희들이 이런저런 발자취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좀 지난 1년간 사진 몇 컷을 좀 보시면서 지난 2주년부터 1년간 이렇게 좀 행사들이 있었고 변화가 있었던 것을 몇 가지 좀 보시게 했습니다. 작년 2주년 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끝나고 사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 단을 좀 바꾼 것도 이따 아이들이 2부 예배 때 좀 찬양이 있고 또 사진을 찍을 일이 있고 그래서 조금 단을 좀 바꾼 것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게 임직 예배를 드리고 12월이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몇몇 명예 권사님들 세우셨던 거, 그때 우리 또 이제 박조준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던 일이 작년 말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장님들 함께 좀 연말에 세워지시고 수고하신 거고요. 저게 찬양대회를 하고 좀 같이 사진 찍으신 거고요. 그리고 봄소풍 이쪽에 광주산에 가셔서 봄소풍 하시고 찍으셨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저쪽 한순교회 가서 풀장에서 아이들 물놀이하고 막 그렇게 찍은 사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상옥 교수 누구죠? 이상옥 교수님 지지난주에 오셔서 특강 해주신 그러한 모습이고, 로비에서 좀 우리 몇몇 분들 사진 찍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바로 저희들 옆에 끝에 불락 가면은 참 좋은 병원이라고 요양병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전에 한두 달 전에 한두 번 이렇게 좀 신방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병원 원장님이 좀 아셨던 것 같고, 저희 교회 공식적으로 좀 예배를 드려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격주 금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기로 그쪽과 협의가 됐습니다. 엊그제 처음으로 저희들 이제 저와 우리 목회자들 집사님 몇 분 가셔서 예배 드렸고, 거기 있는 분 얘기로는 거기 계신 분 중에 24분이 이제 믿는 분이고 이제 움직일 수 있고 또 누워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때 갔을 때 한 16분 환우들 또 가족들 간호사들 저희에서 한 30명 정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두어 분, 세 분은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감동이 나름대로 있으셨든지 찬송 부르는 동안 눈물 흘리시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매주는 좀 저희들이 벅찰 것 같아서 일단 격주로 해보고 좀 저희들이 힘이 되면 좀 매주 하는 거로 이렇게 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난 1년간 쭉 저희들 교회에서 안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저렇게 했던 이제 큰 나름대로 행사들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3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3년 동안 동행해 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 보내주셔서 이처럼 감사한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도록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도이고 전도자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 개척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면 저는 당연히 오늘 이 시간 저는 다리에서 빠지고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사도 바울께서 좀 선생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설교 한번 해주세요 라고 제가 청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청할 수 없어서 부득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대신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13권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바울의 서신서는 이제 교회 개척과 긴밀하게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 교회를 이렇게 함께 세워가라,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전도해라, 성도 간에 이렇게 해라,
또 목회자는 이렇게 세워라, 어떤 역할들은 이렇게 저렇게 각자 역할 분담을 해라,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각 교회 형편에 맞도록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디모데, 디도 이런 개인에게는 또 어떤 개인적인 그러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섬기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옥중서신의 한 부분이고, 또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그러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그러한 마음 자세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14절 말씀을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정해서 표대를 향해서 올인하듯이 달려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혹은 1년 혹은 10년 어떤 계획들을 세우면서 나름대로 인생의 표대를 세우신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하나의 표대가 될 수 있겠고, 또 상급학교 진학이 표대가 될 수 있겠고요. 사업하는 분들은 하여튼 1년 단위 또 6개월 단위로 어떤 그런 열매들이 표대가 될 수도 있겠고, 다 나름대로 유형, 무형의 표대들,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표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교회가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한 것은 어떤 담임 목사가 교회의 표대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건물도 교회의 표대가 절대로 아닙니다. 또 성도들의 그 누구도 교회 표대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온 교회의 유일한 표대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함께 공감되어서 있을 때, 그 지식의 공감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예수님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 8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세상의 다른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한국에서 가장 탁월한 지성인, 지식인, 그러면 누구를 꼽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마 당시, 또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당시에 유대에서 가장 탁월한 지식인, 지성인을 한 사람 꼽으라면 당연히 그 사람은 바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라는 랍비가 있는데요, 그 가장 유명한 그 랍비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가말리엘의 뒤를 이어서 정말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 가장 지성적인 사람,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한 수준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던 율법의 지식, 당시 자기의 지식의 한계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한계가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과는 별개로 보는 그러한 잘못된 지식이 그에게 있었음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세운 교회를 판단을 하게 돼서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그러한 일들을 사도 바울이 한동안 열심히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직접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가 정말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결정적인 지식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가 180도 돌아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저는 좀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180도 뒤바뀐 것을 전향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요즘은 별로 쓰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좀 누가 전향했다 이런 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북한에 있던 간첩이 남한에 와서 너무 자기가 이게 교육받은 거랑 다르니까 좀 생각이 바뀌어져서 자기가 스스로 자수를 하고 나 간첩인데 나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자기의 옛날 사상을 벗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소위 이제 민주 자유주의의 사람으로 완전히 사상이 세탁되는 그런 일들이 옛날에 종종 있었습니다. 요 근래 그런 가장 큰 인물이 있다면 아마도 황장엽 선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소위 이북의 어떤 이론적인 그런 모든 걸 다 그렇게 수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쭉 수십 년간 그런 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생각한 것이 뭔가 잘못됐구나, 이게 좀 그릇되구나 라고 스스로 여겨서 스스로 전향을 해서 스스로 남한으로 내려왔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요 근래에도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또 생각을 바꾸어 놓은 것은, 생각이 전향된 것은 황장엽 선생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것보다도 더 큰 사건이었고 더 심각한 사건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건 한 사도 바울의 변화가 아니라, 전향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기독교라는 것이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엄청나게 다양한 것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또 이게 뿌리가 내려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자기가 정확하게 알았을 때, 그 지식을 정확하게 제가 깨달았을 때 그렇게 놀라운 생각의 변화, 전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표대가 바뀌게 돼요. 그전에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었는데 그것이 또 이제 바뀌어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어지고 그것이 교회라는 것까지 확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표대를 정확히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한 가지 아주 좀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격 선수인 매튜 에먼스라는 사람이 이제 한번 금메달 먼저 하나를 땄어요. 또 한 번, 두 번째 남자 50m 소총 사격 경기에서 최종 결선에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한 발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여러 선수들 가운데 점수가 가장 많아서 그냥 7, 8점만 맞아도 그냥 금메달 따는 게 그냥 확실하게 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이 선수가 숨을 고르고 집중을 해서 사격을 발사를 해서 딱 총을 쐈는데 저쪽 전광판에서 그 심판관들이 점수를 딱 올리는데 보니까 0점이 나온 거예요. 그걸 보던 사람들도 당황해갖고 본인도 엄청나게 황당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제 항의하고 제스처를 했는데 다시 확인해 본 결과 또 심판관들이 역시 0점이다라는 그런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 선수가 좀 너무 긴장을 했든지 자기 표적이 딱 앞에 있는데 옆에 선수 표적을 보고 마지막을 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세계적인 선수인데 결국은 그것이 0점 처리가 돼서 거기서 탈락하는 그러한 일이 실제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있었던 그러한 해프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격 선수라도 표적을 잘못 잡으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잘못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표대가 무엇이어야 될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인생의 표대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표대이고 우리의 마지막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표대인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집중력,
그 힘을 오늘 3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표대를 정하고 달려가고 일을 할 때 우리가 정말 마음에 가질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또 각자 직분을 따라 이 일 저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또 예수님을 자랑함으로 일해라. 육체를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면은 힘이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각자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하게 되면 힘들이 하나로 모이게 되고 단결된 힘이 나오고 또 하나의 분명한 목표를 가질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링컨 대통령이 1858년 상원의원에 당선이 되면서 한 중요한 연설이 있는데요. 그 연설의 내용을 쭉 이런저런 것이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거더라고요.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은 설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때 당시가 흑백의 갈등, 노예제를 두어야 되느냐 없애야 되느냐 이게 그 당시 가장 첨예한 어떤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반드시 뭔가 흑백이 하나로 돼야 된다. 분열돼서는 안 된다.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미국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흑백이 하나 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마가복음 3장의 말씀,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은 결코 설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2달 있다가 10월 달 1945년 10월 미국에서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당시 서울중앙방송이죠. 거기에서 이제 어떤 방송을 통해서 자기 귀국한 것을 인사드리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가 했던 첫 연설에서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메시지를 던지게 되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첫 귀국 방송 연설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 연설 역시 그 밑에 쭉 깔려있는 것을 보면은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은 설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조금 달리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집은 집 혹은 나라면 나라 회사는 회사, 교회는 교회, 어디든지 이게 하나로 묶어지면은 큰 힘을 발할 수 있지만 이게 분쟁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떤 모임이든지 흩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우리가 각자 개성이 다르고 또 지식 정도가 다르고 삶의 정도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만 우리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고 우리를 묶는 강력한 어떤 끈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보혈, 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도 우리를 하나로 묶어가는 강력한 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3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그전도 참으로 아름답게 진행돼 왔지만 또 3주년을 맞으면서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모이고 하나로 묶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그 어떤 때보다도 단단하게 묶여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애니메이션인데요. 이게 뭉치면 산다라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그러한 동영상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s smarter to travel in groups. 예, 뭉치면 삽니다.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건 하여튼 재미난 동영상인데 주는 메시지가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도 뭉치면 살고요, 교회도 뭉치면 살고요, 나라도 뭉치면 살고, 또 흩어지면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인해서 하나로 묶어졌으면 좋겠다. 또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로 묶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예수님 안에서 이룬 것을 이제는 내가 이미 이루었다, 완성했다, 뭔가 잡았다라고 여기지 않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싶다라고 스스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탔던 거가 아마 5, 6살 때쯤으로 기억이 돼요. 세발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아버지가 아마 저한테 투자를 엄청 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 세발 자전거 타기가 촌에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건 제 기억이 기억한 것이 아니라 사진을 보고 제가 기억을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저에게 가장 오래된 사진이 그거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마당에서 조그만 애가 이렇게 세발 자전거에 올라타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진을 보고 내가 한 5살 때 세발 자전거를 탔구나, 그걸 제가 다시 기억을 되살려냈거든요. 그때 같은 세발 자전거 탈 때 여러분 타보셨지만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누가 흔들어도 쓰러질 일도 없어요. 그건 안전합니다. 근데 나이가 크면은 세발 자전거를 계속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 자전거 타는 걸 보고 저도 좀 배운 일이 있는데, 여러분, 2발 자전거 타실 때 한 번에 딱 아주 그냥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상큼하게 타신 일이 있나요?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몇 번은 엉덩방아를 찌고 또 넘어져서 손 여기가 까져서 피가 나기도 하고 무릎이 까져서 멍들고 피나는 그러한 일들을 몇 차례 딱 겪고 나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 2발 자전거를 좀 서툴지만 타게 됩니다. 저도 그때 엉덩방아 많이 찧었고, 또 손도 많이 까졌고 무릎도 많이 까지고 피도 나기도 하고, 또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살에 바퀴에 끼기도 하고 페달 잘못돼서 다치는 것도 있고, 이런 일들이 흔히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는 비일비재한 그러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한 몇 주간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딱 이제 안정감을 갖고 타고 나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운동장 애들이 할 일 없이 빙빙 돌던 거, 또 신장로 타고 왔다 갔다 하던 것, 지금도 기억이 아주 새로운 거는 그때 이제 제가 시골에 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논두렁, 박두렁 길을 자전거 타고 달리는 것 엄청 재밌습니다. 잘못하면 그냥 논두렁 팍 빠져버리면 완전히 그냥 옷이 다 젖고 진흙탕이 돼버리는데, 그런 일도 있고요.
여러분 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은 좀 다 이제 뭐 이렇게 포장이 돼서 좀 그런 맛이 없는데 옛날 시골의 논두렁, 밭두렁 길은 이만큼 좁고요. 이게 또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다져진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그 높낮이가 있어요. 적당한 쿠션이 있어요. 그 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쫙 달리고 나면은 정말 엄청나게 신나고 스릴이 있던 그러한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광교소망교회가 어쩌면 지금까지는 세발 자전거를 탄 것처럼 많은 분들의 기도 또 많은 분들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제 3살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또 마치 3발 자전거에서 2발 자전거로 갈아타고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그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무릎을 깨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2발 자전거를 타야만 더 빨리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3발 자전거만 계속 타면은 절대로 더 빠르게 달려갈 수가 없을 겁니다. 2발 자전거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아픔이 있고 피 흘림이 있을지 모르지만 2발 자전거로 잘 갈아타기만 한다면 더 빠른 속도로 더 신나게 앞을 향해서 싱싱 달려갈 수 있는 일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3전을 맞으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저와 함께 3발 자전거를 탔다면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2발 자전거로 갈아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의 영적 진보를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2발 자전거로 갈아타고 앞으로 달려가시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